유리그릇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성도들을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유리그릇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리그릇처럼 그런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것이냐?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절벽에 있는 것처럼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시선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힘이 들어서 괴로워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외면과 이런 냉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SNS나 여러 가지 댓글을 남기다가 그런 댓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평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세상에 사람들이 보내는 수많은 세상의 평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 평판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뭐가 되어지냐? 유리처럼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 깨어지는 사람, 성도뿐만 아니라 유리그릇처럼 마음이 잘 부서지는, 마음의 상처를 잘 잊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리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선, 손가락질, 외면, 댓글, 세상의 평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뭐하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뱉는 그런 많은 무수한 말들,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송곳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너무나 깊게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가장 아픈 부위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 보면 어떻게 되지냐?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어져요. 결국은 그 포화 상태가 되어지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많은 상처, 이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자기가 산속에 올라가서 그리고 외딴 섬에 가서 이렇게 홀로 살지 않는 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있냐? 세상의 평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내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유리그릇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평판을 듣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내느냐? 어떻게 나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유리그릇처럼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세상의 평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내는 무수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탐식가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어줄 수 있냐?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쟤는 먹는 것만 밝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꼭 먹는 것만,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먹기를 탐하고, 그럼 뭘 즐기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라면 술꾼이라는 얘기예요. 아, 쟤 술 좋아한다고, 쟤 술꾼이라, 술 주중병이라, 이렇게 막 예수님을 향하여 뭐 했지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멸시와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의 뭐가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짐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이런 평가들 때문에 결국 마음에 쉽사리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그릇 같은 사람이라면 금세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너는 세리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세리는 매국노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이야기, 너는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나라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 들렸다, 이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바라보고, 지나가는 여러분 바라보고 에이 너는 귀신 들렸다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방언기도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 아예 쟤는 귀신 들려서 저 기도는 마귀의 기도야, 마귀의 방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냐?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열정, 이 예수님의 헌신, 이 사랑이, 그리고 그의 능력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멸시하고 조롱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이래야 옳은 것 같은데, 사람은 참 사악해요. 사람은 그렇게 못돼 빠졌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뭐라고 그러냐? 저거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몰아가고 있죠?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정신 이상자로 막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죠? 말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사실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격하냐? 마귀들이 사람을 충동질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마귀의 수임을 받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여러분들을 막고 하냐, 여러분을 막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다고요?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것이 한두 명만 얘기하는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고 있죠?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소수의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온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고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빛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귀신 들려 미쳤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가 얘기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에요. 모욕. 엄청난 모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722년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외에 다른 10지파는 혼혈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지방이 더럽혀져 있는 지방이라 해서, 이런 바로 직선으로 가면 훨씬 거리가 가까운데도 요단강을 쭉 바깥으로 해서 빙 둘러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갈릴리 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땅이라고, 더럽혀진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 자체가 개돼지란 거예요. 개돼지.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개다, 너는 돼지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 멋지게, 돼지 멋지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가, 그 시대에 하는 최고의 욕 중에 하나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모욕.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프레임을 계속 씌워놓은 거예요. 거짓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세상의 평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여러분, 살인이 왜 나죠? 무시해서 살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이 왜 나죠?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마음이 깨어지죠?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잘못된 평판, 사람들에게 당하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정신 이상자야, 미친 자야, 너는 개요, 돼지야, 그리고 너는 뭐냐, 예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그 무시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평판, 댓글, 그 사람들이 내뱉는 수많은 프레임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예수님도 욕들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 이 세상에 욕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욕 듣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욕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딱 적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 세상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는 것, 미쳤다는 것, 정신 이상자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세상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릇처럼 속이 투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너무나 잘 깨어지는 마음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철 멘탈을 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뭘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두 분의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권력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짓눌렀는 거예요. 권력으로 그들에게 힘을 행사한 거예요. 권력으로 그들을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병 고침받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떡도 얻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일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철 멘탈을 소유한 이 멘탈이 뭐냐? 멘탈은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생각하는 생각의 과정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멘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철보다 더 강한 멘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러면 강철 부대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지? 예수님은 최고의 강철 부대예요. 강철 부대. 강철 부대의 특징은 뭐냐? 강한 멘탈,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사람들이 내리는 수많은 이런 평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마음의 요동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깨어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강철 멘탈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는 뭐가 있었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이상자다, 개다, 돼지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막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도 거기에 대하여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뭐가 있었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어드는, 결국은 예수님이 마음을 지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명에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사명에 예수님의 생각, 마음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많이 소속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평가받으면 당연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아니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소유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주님이 아담에게 네가 식물을 먹으려고 하면 얼굴에 뭘 흘려야 되냐?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하면 땀이 그냥 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되게 해야 땀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얻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이 돈 버는 방식을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디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하게 하죠? 사기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치 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몇 마디만 하면 되죠?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한 번 하니까 3억 딱 보는데 얼마나 돈 버는 방법이 쉽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 생활할 때도 정직하게 말고 여러 가지 뇌물 같은 것 가끔씩 들어올 때 뇌물을 딱 받으면 얼마나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뇌물을 거절하고 원칙과 그리고 규칙에 맞춰서 딱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뭘 받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안 노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면 세상이 그들을 뭐하냐? 미워하게 돼요. 타협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미움받고 잘못된 평가,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쑥 누가 훅 들어오면 오 하면서 그러려니 욱 어우 그러려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세상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내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술을 즐기는 자였죠. 그런데 요한은 그러니까 세상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 이렇게 잘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안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먹으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다르게 요한은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 뭐 하느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금욕생활을 한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는 좋은 옷이 아니라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끄내기 하나 묶어가지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 정상처럼 안 보이는 거야. 30대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잘 먹지도 않죠. 마시지도 않죠. 철저한 SNF파에 소속되어 있는 금육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잘 먹으니까 또 귀신 들렸다 하더만 또 얘기는 요한은 또 안 먹으니까 똑같이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요한도 뭐라 그런다고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이런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아주 멸시천대받는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요.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남들에게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해서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아 예수님도 그렇게 했구나. 아우 나도 예수님 반열에 예수님 당했던가 나도 당했네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쨍그랑 이렇게 마음이 깨져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세례요한도 뭐 했냐? 세례요한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다는 것이죠. 자, 세례요한이 강철 멘탈을 소유한 이유가 뭐냐? 세례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해도 신경을 안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 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행동이에요. 이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구약의 어떠한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좀 뭐한데 어디서 저거 해가지고 저거 하냐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시주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누가 말하든 말든 누가 귀신 들렸다 하든 말든 뭐하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주님이 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일상적인 일도 아니지만 용기 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누가 던지는 말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보십시오. 왕이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이 결국은 목베어 죽는데 왜 죽냐?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는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니라. 여러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제수씨를 빼앗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잘못된 것이라고. 간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의 생일 때 어떻게 했냐?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앞에 어떻게 했냐? 목이 잘려도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평판, 그리고 오늘 왕이 그에게 가하는 압력, 그리고 위해, 그리고 수많은 그의 심령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이지 않고 죽기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명이 그의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평판에도 강철 멘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세상의 평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지요? 안 궁금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전염병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의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전염병이란 얘기는 엄청난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결국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자라는 거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자라는 이런 평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고 결국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무슨 얘기 들었다고? 너 이단이라 이런 얘기 들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바울은 이단 정죄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 바울에게 내렸던, 유대인들이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교단이, 어떤 단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단이라 딱 정죄하고 그러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그리고 주위에 지나가면서 이단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아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바울은 이단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강철 멘탈을 소유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여기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그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죽음도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생명도 아무런 그에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평가가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지켰던 강철 멘탈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 외압, 위협,
그리고 세상이 내뱉는 수많은 이런 손가락질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평판에 뭐 하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에 뭐 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보면,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일을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여러분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뭐가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가두은 거예요. 가두고 나서 보세요. 놓아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단순하게 말의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에 대하여 그들이 두려워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주님께 받았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기심이,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영향력도 없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에게 능욕을 당하지만 두드려 맞지만 감옥에 갇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이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기쁨을 없애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땅 고난도 외압도 죽음조차도 그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이기심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평가, 평판, 여기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멘탈이 유리그릇처럼 마음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평판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4장 2절과 5절부터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도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사람은 뭐하냐? 판단받는다는 것이죠.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뒷수근수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작은 일인데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판단에 대하여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작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모든 판단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도 뭐라고 그러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없다고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 주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판단 외에 오늘 정리를 따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뭐 하지 말라. 그 어떤 판단에도 영향받지 말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댓글 남길 때도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해서 절대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월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바울의 주님의 말을 들었던 바울이 주님의 말을 들려주는데 아무도 남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4절 끝에 보니까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 늘 어떤 사람 당신을 바라보니까 당신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가운데도 저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신 차리라.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다 부터 시작해서 정신 나간 목사 막 오만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읽으면 혹시나 딸이 읽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웃시킵니다. 아웃, 다음부터 못 써. 이렇게 죄 지치 못하도록 영혼 무궁토록 아웃을 딱 시켜요. 여러분 그런 판단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들도 다 월권이에요.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월권이에요. 월권.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입을 탁 닫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둠에 감추인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딱 오실 때 어떻게 하냐.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 밑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하는 저희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하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저희를 주님이 딱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네가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달콤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검쟁반리의 소금처럼 황금구슬처럼 아름답지만 이렇게 한 마음의 근본적인 뭘 드러낸다고 주님이 마음의 저희를 딱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누구도 뭐 하지 말라. 상처 있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딱 이 말만 안 하면 죄를 적게 지어요. 그래서 말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말 때문에 뭐 하죠? 상처를 입고 유리그릇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드러내냐? 마음의 뜻을 딱 드러내요. 어둠에 감춰있는 그 마음의 뜻.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딱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말에 저희에 괘씸하게 느끼면 안 돼요. 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혼나고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더러운 사악한 의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뭘 두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내리는 모든 평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돼야 안 돼요. 마음을 두는 것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
주님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을 두는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역의 큰 죄입니다. 죽이는 것만이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목사가 내리는 판단, 장로님이 내리는 판단, 권사님이 내리는 판단, 옆에 동료 집사님들이 내리는 판단, 그리고 수많은 판단들이, 그런 말들이, 평가들이 여러분 속에 올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다 뭐 한다고요? 다 수근수근하고 뒷말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도 뭐 했다고요? 여러분도 뒷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뒤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저주한 거 다 알고 내 마음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만이 뭐가 아니다. 여러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다? 여러분도 가해자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입히는 내가 뭐다? 내가 가해자라는 것이죠. 가해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 내 양심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마라. 입을 조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는 그딴 평가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마시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솔로몬이 들려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담아서 둘만한 사람들의 말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입 닫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는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닌 것은, 진짜 이것은 아닌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래서 이에 지나는 것은 뭐다? 악으로부터 나누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 옳다고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근데 아닌데도 옳다고 얘기하거나 옳은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뭐냐?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명쾌하고 단순한 삶이에요. 이것이 뭐냐? 진리를 따라가는.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명쾌하고 단순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수많은 평가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유리그릇처럼 끼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끼어지지 않는 단단한 강철 멘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제단 숲을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네.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맘 할례받게 하시고 하늘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딴 세상의 평가와 그딴 세상의 말들을 통하여 영향받지 않고 강철 멘탈로 이 땅 가운데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외국의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